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란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아론과 형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염소를 찾았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먹기 위해서 찾았는데 이미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 경우는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 제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불태워야 했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이 다 먹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속죄제 제물 염소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화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는 모세의 질문에 아론이 19절에 대답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그래서 나와 남은 내 두 아들은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다고 변명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다 불태워 드린 이유는 먹어야 되지만 다 불태워 드린 이유는 이것이 제사장의 죄이기 때문이고 또 나답과 아비후를 잘 가르치지 못한 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먹은 게 아니라 다 불태워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어떤 책망이나 그리고 어떤 징계를 내리시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론의 대답을 좋게 여기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다 하나님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분명히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불살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음주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경건하지 못한 마음으로 분향을 하다가 그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은 속죄제물을 불살랐기는 불살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형제들이 죽은 그 슬픔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내 책임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규정 위반을 한 아론과 두 아들들의 행위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 액면 그대로 보면 그냥 1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조금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규정 위반한 것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마음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고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제사해야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혀서 고지곧대로 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원칙주의자가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벌써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해도 몇 수십 번을 아마 당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되면은 안 됩니다. 만약 나는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봐주실 거야,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출을 할 때에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오실 때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울 보시지 않습니까? 혹시 까치집 지었지는 않는가? 그리고 옷은 삐뚤어졌지 않는가? 한참 거울을 보고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4번, 5번, 6번, 7번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울 앞에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의 마음을 좀 조명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